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 다소니 미니스트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호 목사입니다. 먼저 이제 그 영상부터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건 학생 간증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니 공동티에 다니고 있는 13살 김유건 학생 선교사입니다. 저는 7살에 처음 가족들과 여기 함께 양산 베들레헴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은 부산에 있던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놀아주시고 한 끼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2학년 때 양산으로 이사와서 교회 방과후에서 신앙훈련으로 목사님과 하브로타를 했고 메타인지 학습으로 자기주도로 영어와 수학, 독서활동과 성경을 배웠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 여름 IM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복지소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울었지만 먼저 훈련받은 친구들의 도움과 선교사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견딜 수 있었고 끝까지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육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인큐베이팅을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 학습 훈련을 받았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이었던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점차 성장하게 되었고 제가 발표할 때 큰 소리를 잘 못 내었는데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부끄러움이 많아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활발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고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소니 미니스트리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날마다 시간 계획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며 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끝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성장하고 있고 찬양을 더 많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나 이제 저는 초등 리더로 멘토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캠프를 열고 어리지만 사역함으로 제가 더 성장하고 멘토로서 리더로서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제 멘티인 1학년 신입생인데 아직 글자를 잘 몰라서 성경도 혼자 읽을 수 없고 글 쓰는 것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매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너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아직 멘토로서 리더로서 본이 되기에 부족하고 여전히 훈련받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뉴젠으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혼자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본이 되는 아들이고 오빠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의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생활훈련을 통해 리더로서 본이 되고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학습하며 영어로 말하고 듣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계적인 학생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가르치시고 진도해 주시는 이준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얘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1년하고 11개월 훈련 받았습니다. 11개월. 왜 제가 이제 이 아이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뭐가 안 되냐면 물론 뭐 신앙생활은 당연히 안 되겠죠. 기존의 교회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럼 학습은 되냐? 안 됩니다. 그럼 선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사의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학생 선교사라고 하는 거야. 학생 선교사. 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렇쳐도 아이들이 안 한다니까요. 그럼 애들이 왜 합니까? 아니 자기 또래가 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 또래가 하니까. 그 얘는 학습 절대 안 돼요. 제가 얘 학습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한 1년 6개월 동안 제가 고민했습니다. 근데 지난 요번 쿼터 말고 지난 쿼터에 얘가 1등 했습니다. 1등. 얘가 하는 말이 자, 신앙. 여러분, 신앙 인격 있어야지, 인격. 그죠? 생활. 여러분, 인성 돼야지, 인성. 이거 우리 날마다 가르칩니다. 날마다. 이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만큼 아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써야 돼요. 시간을. 아니, 시간을 안 쓰고, 우리는 기존의 대안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독교적인 인재를 기른다는데, 시간 투자를 이렇게 안 해요. 맞습니다. 그냥 여기에 한 80% 이상 쓰겠죠. 네, 거의 90% 이상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제가 이 아이를 훈련하고 이제 배운 게 뭐냐 하면, 신앙 훈련을 날마다 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감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예? 또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쳤더니 학습은 지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학습은 지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계속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 파트를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이제 교사 교육이랑 부모 교육적 관점에서 이 이제 간정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고정관념을 깨라. 네. 자, 고정관념을 깨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아는 건 뭐냐? 여러분이 안다고 말하려고 하면 청소년 부흥을 실제로 지금 일으키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아내가 30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장학생. 그리고 이제 퇴직을 했어요. 정년 퇴직을 했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당신이 이제 하던 일이 있고 그 분야에 실력이 있어서 지금도 뭐 기획장학관이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씩 나가서 이제 연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마이클슨 교사님 미국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사모에게 이번에 당신 좀 따라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비행기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제가 어떻게 하나 이제 두고 봤어요. 두고 보고 있다가 이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시간 스케줄을 싹 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한 10일 가까이 남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본부에 가가지고 교사 인큐베이팅 하고 와라. 제 아내는 제가 왜 가라고 했는지 뭐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아마 진위를 모를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30년 교육 경력이 있는 제 아내에게 본부에 가서 교사 인큐베이팅 당신 애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생활을 해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해서 우리 클래스생 전화했죠. 예. 그래서 뜻도 모르고 왜 제가 제 아내를 보냈냐면 이 IM의 교육을 아직 다 이해를 못했어요. 제 아내가. 그럼 저는 이해를 했냐? 아니 이제 이해를 했다. 이제. 근데도 모르는 게 더 많아. 여러분 사실 저는 작년 성도랑
학생 숫자랑 똑같습니다. 학생이 더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7년 차인데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년 성도 숫자보다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지금도 저희가 이제 그 주일에 이제 가정 학습 기간인데 애들을 보내면 교회가 쓸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져요. 요즘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 IM의 그 교육을 제가 1년 11개를 하고 낸 결론이 뭐냐면 저도요 돈 좀 썼습니다. 이걸 하려고. 우리 송명주 전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마 교육이다, 뭐 미국이다, 또 이스라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투어로 가가지고 다음 세대를 한번 세워보려고 그렇게 제가 이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선 1년 11개월 하고 낸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 광주에 제가 이제 5주 있었어요. 5주. 여러분 이 학교를 하시려면 이 그 시스템 어떻게 하는지 그거 배우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배우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학생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저도 학생들이 자는 그 원룸 방에서 똑같이 먹고 자고 5주 있었습니다. 근데 사모 떨어뜨리고 올까? 그러니까 사모 이게 거절됐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지켜라 이래가지고 거절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시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시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신앙 인격을 가진다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요 저도 그래요. 한가락 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 틀을 뭐 더하기도 하고 빼기 산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더하기 빼기를 할 실력이 안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해봐야 됩니다. 저는 1년 11개월 하고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가서 이제 학교는 저희 아내가 대부분 이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와라. 근데 솔직히 제가 가고 싶어요. 다시 배워야 되겠다. 지난번 우리 그 순천 임정수 목사님 딸 자이언 선교사 간증을 듣고 제가 손들었습니다. 고3이 대학 수능 시험을 치러서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간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대학을 포기하고 이 교육 선교사의 길을 갔다는 말을 듣고 저는 저 아이가 내면 낫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격과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없는데 학습을 여러분 탁월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리 좋은 도둑놈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경 뭐 꿈도 못 꾸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이요, 학교라고 생각하면 자꾸만요 이 학교 이 기준이요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요. 조금씩. 그래서 지금도 저녁에 아이들에게 이제 수학을 가르쳐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교육 선교사님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다시 이걸 이쪽으로 이제 이대로 4분의 1, 4분의 1로 바로 잡았어요. 교육 커리큘럼을.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제가 직접 성경을 가르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씩 외워가면서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브르타로 질문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성경 다시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친 다음에 그럼 뭐 하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트리플 스쿨을 해요. 트리플 스쿨. 이걸 하거든요. 그럼 오전 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독서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애들이 엄청 바쁘고 학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래서 제가 12시까지 하는데 어떤 날은 나도 트리플 스쿨 할 거야. 어떤 날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성경 가르치는 것과 트리플 스쿨을 직접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틀인가를 제가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적 가치관도 계속해서 이제 저녁 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에게는 증인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이 아이의 감정은요, 고스란히 우리가 가르친 내용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물론 우리가 그걸 봐주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만든 기초를 그 아이가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준 거 그대로 다 이 아이 감정의 모든 단어, 용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 자판을 친 대로 출력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안 가르치고 날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는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 자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활은 이 IMF 교육에서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아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걸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셔서 말씀을 여러분 드렸는데 여러분 얘들이 왜 여러분 성경적으로 삶을 살 수 있냐면 친구가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가 하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트리플 스쿨 이번 이제 주부터는 아이들이 강의합니다. 아이들이 강의해요.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배운 과목은요 아이들에게 강의를 시켜요.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도 생활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배운 건 이제 반복 숙달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배움을 위해서
진짜 배움. 진짜 배움이, 여러분,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이 중요하지, 가르쳤다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말이죠, 계속 듣는 교육, 가르치는 교육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육은 말이죠,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티칭 아니고 트레이닝. 아멘.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진짜 배움은요, 여러분, 듣고 가르칠 수 있어도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야 아는 겁니다. 아멘. 살아낼 수 없는데 그게 뭘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1년 11개월 됐어. 1년 11개월. 제가 볼 때는 거의 천지개벽 수준이에요. 자, 첫째, 눈에서 빛이 납니다. 제가 이 앞에 서죠. 1초도 제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1초도 눈을 안 떼요.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제가 하도, 야, 눈을 뺏기면 마음 뺏겨. 네 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자동적으로 눈 갑니다. 아멘. 그지, 여자에게 눈이 가면 금식해라 그러잖아요. 금식하면 짜장면 생각밖에 안 나. 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눈을 못 떼게 하니까 제가, 이 아이가, 여러분, 눈을 안 떼고 쫙 이렇게 쳐다보려니까, 예.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할 만큼, 며칠만큼 그렇게 집중해요. 제가요,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럼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절대로 얘는 학습을 못할까봐, 야, 비싼 돈 주고 이 교육을 하는데, 사실 비싼 건 아니죠. 국제학교에 비하면 저렴한 거예요. 돈을 받는데, 여러분, 돈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죠. 아멘. 저도 처음에는 돈 때문에 어쩌든지 내 성도들이니까 싸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했는데, 그 생각 다 버리세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 부모가 기도하고요. 아멘. 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요. 절대로. 그래서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이 아이가 학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습을 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아이들과 거의 이제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어느 날 이제 입학식 한다고, 성교원 뭐 이렇게 입학식 한다고 이제 3월인가 이제 이제 입학식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막 상장이 막 엄청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업우수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학업우수를 이 아이가 받은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안 튀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머리가요 튀어요. 아멘. 튄다니까요. 마음이요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이 아이가 우리 이제 이제 우리 다소니 미니스트리는 밭이 이제 700평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가요. 여러분 모르면 700평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400평밖에 없었는데 우리 동네 이장님이 또 300평 그냥 줬어요. 공짜로 좀 쓰세요. 그래가지고 700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밭은, 밑에 밭은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제 수도가 전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위에 밭에는 큰 물탱크만 있고 전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을 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조리를 갖고 가가지고 이제 물 주는 걸 시켰어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이 아이한테 시작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한테, 유건아, 네가 이 물조리 들고 물 좀 줘. 근데 물조리가 제가 들어도 무거워요.
근데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애들 같으면 그 물조리게 한 5번 들다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너도 한번 해라, 너도 한번 해라 이랬을 거예요. 두 손으로 이걸 들고 낑낑거리면서 끝날 때까지 얘가 물 줬습니다. 저도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바꿔주고. 제가 알죠, 그 무거운 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야 너 저거 유건이가 하는 거 네가 좀 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제가 두고 봤더니 물 다 줄 때까지 낑낑대면서 힘들어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시켰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그러면 친구들끼리 얘가 놀 때는 어떨까요? 그럼 이기적인 면모가 드러나요. 친구들하고 놀면 물론 이전에 비하면 천지개벽 수준이라니까요. 이전에 비하면. 그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IM의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뭐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여러분, 변화 중인, 공사 중인 ING인데 그 아이들을 보고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2달, 석 달 뭐 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느냐? 사역하면서 잘합니다. 6개월 인큐베이팅을 하고 학교를 1년 넘게 했을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인큐베이팅 1개월, 3개월, 그 다음에 외수복지에서 2번, 그래서 무려 6개월을 사역했어요. 그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1년 반 훈련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성장했어요. 그 이야기를 얘가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내가 사역, 그때는 5학년이었죠.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걸 느낍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알고, 예, 그런 아이가 됐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 간증 좀 보여주실래요? 학부모 간증이요. 영상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좀 떨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초등 5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원래 불신자였거든요. 불신자로 살면서 주위에 끊임없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두 뿌리치면서 열심히 그걸 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남편을 만나가지고, 예, 남편 만나서 영접하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소니 미니스를 만난 것도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몇 년 전에 큰애가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그 아이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저 아이를 너무 위험한 곳으로 내가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확 받았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좀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 같은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그냥 마음속으로 했었는데 주님이 그런 저의 바람을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다소니 미니스트리를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 가정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할 거라고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큰애가 3학년 2학기부터 그리고 둘째가 이제 올해 1학년에 입학을 했거든요. 네. 아이들이 4살 터울인데 너무 많이 다퉈요. 오빠야한테 막 대들고 하는데 이 다소니 미니스트리를 다니면서 이제 오빠야한테 여기서 양보, 배려, 또 우리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오빠한테 순종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다투던 아이들이 다투지 않고 또 심부름도 시키면은 엄마 나중에 아니면 잠깐만 이런 얘기 하던 아이들이 이제 즉시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 목사님께서 늘 아이들에게 부모의 말에 즉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의 물건은 스스로 또 정리를 하고
그 양말이랑 속옷을 엄청 반듯하게 잘 개요. 저희 큰애가. 그래서 그걸 보는데 야, 군대 온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처럼 정말 반듯하게 잘 개어놔요. 그것도 다 여기서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볼 때면 정말 뿌듯하고 한 번씩 아들인데도 저한테 설거지를 제가 할게요 하면서 해주고 또 동생이 오빠야 하는 거 보니까 또 자기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합니다. 아직은 뭐 12살, 8살 어릴 수 있는 나이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습관들 그런 거 모든 것들을 다손이 미니스트리에서 배우고 또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직은 아이들이라서 미숙한 점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곳에 제가 마음 놓고 우리 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바로 앞이 그 학교예요. 저희 집 앞이. 예. 그래서 뭐 차길을 걷는다거나 그런 염려도 전혀 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엄청 요즘 말로 찐으로 정말 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교육에 엄청 열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부모님도 아닌데 저보다 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울컥울컥해요. 저는 부모라서 당연하지만 솔직히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 두 분은. 근데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이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뭉클뭉클한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적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후원 그리고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전에 제가 이제 습관처럼 이제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전에 이제 안수기도도 해주고 항상 자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나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정말 존귀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비방과 속임과 다툼이 너무 난무합니다. 이런 곳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날마다 신앙, 생활, 학습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으나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살고자 합니다. 성실함과 순종의 습관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또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가 사실 그렇게 이제 신앙에 열심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올 때는 신앙에 열심이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자기 아이를 기르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씩 한 발 한 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아이를 맡기고 자기 아이가 변화되는 걸 눈으로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건물이 다 있지만 이제 예수 복제서를 하거나 그러면 일부러 아이들을 이 교회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의 그 가정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내거든요. 그 일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 보여주세요. 그다음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왜 학교 사역을 해야 되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다. 성경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이요 아담을 여러분 만드실 때부터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튼튼한 체인이 여러분 있어도 그 체인 하나만 끊어져도 재구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세대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단절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거듭난 인생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안 그런 사람도 많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요즘 실력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절대 말 안 하고 제발 날마다 자녀들이랑 함께 성경을 읽어라. 읽고 난 다음에 절대 가르치지 마라. 네가 가르치면 자녀 재미없어가지고 성경 안 읽는다. 그러니까 한 장이 많거들랑 한 절이라도 읽어라. 근데 날마다 읽어라. 정해진 시간에 읽어라. 밥은 삼시세 때 정해놓고 먹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설계를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공동체 말입니다. 말씀을 읽는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세마 교육을 받아서 가정에서 이걸 하게 하려고 부모들을 교육했는데 안 돼요. 태생적으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뭐 나면서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뭐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그것이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믿는다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웠던 신앙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신앙이 되려 하면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이 인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이랑 마음이 사이클이 같은 거죠. 말씀이 마음이 없는데 색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표면적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렸냐? 예배만 교회만 잘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를 못 바꾸잖아요. 그럼 그걸로 안 되는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야 내가 괜히 공부를 했구나. 아무것도 학교할 준비를 안 하고 있었으면 그냥 굳이 그때로 말을 들었을 텐데.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시행착오. 엄청난 고민을 하죠. 아이들이 조금만 더디게 변화돼도 막 답답하죠.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써야 되는데 아이들을 현장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아이들이 그냥 배운 대로 딱 이렇게 늘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도 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터지죠. 툭. 아이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성경을 읽는 문화를 가진 공동체.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왜 기숙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럼 24시간 같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그 습관과 태도, 인성을 가졌는지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여러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치유받습니다.
드러나야지 치료를 받습니다. 드러나야지. 여기 보면 제가 제일 뒤에 사진 하나 보여준 거 있거든요. 애들이 기도해 주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도해 주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애가 밤에 너무 막 목류병 환자처럼 자주 일어나서 혼자 방 안을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자주 깨서 애들이 같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애들이 잠을 설쳐서 너무 힘들다,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 사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가서 그 방에서 그 아이랑 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하나하고 제가 이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첫날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뭐 대충 잤습니다. 기도도 세게 안 해주고 일부러 어떤가 봐야 되니까. 한 30번을 깨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30번을 다 깨거든요. 걔가 소리를 지르면 예민해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잠기도 빨라가지고 와, 하룻밤에 30번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를 때만 일어나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천국에 있는지 완전 비몽사몽인 거예요. 하룻밤을 잤더니. 야, 이래서 애들이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일로 와, 그래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죠. 절대 나쁜 꿈 꾸지 말고, 천사의 꿈을 꾸고 깨지 말고 잘 자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잘 자는 거예요. 예, 잘 자는 거예요. 그래, 한 2달 정도 제가 같이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일부러 안 갔어요. 일부러 조금씩 이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딱 얘가 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인데 눈 감고 있어요. 서서도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 하도 쪼니까 처음 올 때처럼. 그러면 이제 얘가 잠을 똑바로 못 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멘토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계속 안 갔어요. 제가 계속 끝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제가 질문했어요. 내가 왜 안 간 줄 아냐? 야, 이제 내가 본을 보여줬으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재워라. 너희들이 잠자기 전에 얘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그 일들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내 하루 종일 집중력도 없고, 이 아이가 한 달에 병원비만 1,000만 원씩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질병과 그런 것들에 시달려서 진짜 부모가, 그래 그 어머니가 처녀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시집 가기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얘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또 얘가 이제 영상 문화도 이제 물들여져 있어가지고 부모가 없는 시간에 이제 그 심지어는 이 아이가 밤에 잘 때도 보면 얘가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 내가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부모 잠자는 시간이 되면 집에서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자는 척 하다가 부모가 다 잠을 자면 싹 가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래 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때 내가 보면 이제 뭐라고 이제 뭐 잠꼬대 비슷하게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야, 그냥 자. 어? 이렇게 뭐라고 하면요. 엄마 나는 그냥 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이 어머니가. 근데 얘가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한 영상들도 봤는가 봐요. 그 이제 교회를 가 주일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자꾸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런 애를 왜? 그래서 교회 쫓겨났어. 그리고 그 엄마가 교회가 애를 쫓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맡길 때도요, 얘 상태에 대해서 절대 알려주지 않으시고 애를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씩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지난번에도 이제, 얘를 이제 바르게 이제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하니까 이제 뭐 때론 체벌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면 얘가 이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비밀을 알려줬죠. 야, 있잖아, 사람이 이게 영상 같은 거 이런 거는 보면요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서 영상이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얘가 본 나쁜 영상들이 머릿속에 싹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얘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뭐 벌을 받는다든지, 또 뭐 구중을 듣는다든지 그런 기억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해라. 얘한테. 그래, 저들이 잠을 못 자니까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은 계속 안 오고, 어쨌거나 자기들이 이제 감당을 해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며칠 전부터 자기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하는 하브르타 성경 교육에 토요일 저녁에 참여하십니다. 지난주 한 주만 빠지고 계속해서 아이를 맡긴 후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도 뭐 천국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목사님 영상 보고 안양에서 너 학교 다닌다고 지금 바로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멘트가 그거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작은 학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IM이라는 공동체, 큰 공동체가 없으면요, 우리가 역동이 또 떨어져요. 이게 우리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요, 한 2년 정도 안 해보시면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걸 다 버리세요. 아멘. 수학하지 마세요. 더하기 빼기. 산수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질을 모르는데, 여러분 본질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훈련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닮는다고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여러분 영적 어린 아이가 영적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설계가 아담 한 사람만 만드는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 최고의 교육은 성경 교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인격을 바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정인 인격, 전 인격이요, 전 인생. 신앙생활 교육을 해야 전 인격, 전 인생을. 그리고 이 학습.
학습을 해야 신앙생활 훈련이 된 아이가 학습을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전방향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단 말이에요. 네. 우리 아이를 이번에 필리핀에 2달 보냈더니 이 아이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다소니 미니스트리는 선교사를 만드는 학교라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애나 우리는 똑같아. 그 애나 우리는 똑같다니까요. 여기 이 우리가 신앙생활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전방향 선교사 모든 영역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은 법, 또 과학을 다루는 사람은 과학, 그죠? 각 영역에 실력을 갖춰서 그러나 신앙 믿음과 여러분 신앙 인격을 갖춘 그런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이제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게 아이도 그렇게 오해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알아서 근데 하긴 또 잘해요.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고2거든 고2. 여러분 이게 이제 왜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바뀌려면 의식의 영역을 바꿔야 돼요. 무의식의 영역을 바꿔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면 무의식의 영역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의 영역으로 사람이 안 삽니다. 물론 처음 하는 일, 처음 배우는 건 의식이 작동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사는 대부분의 여러분 삶의 행동은 무의식으로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늙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아무런 긴장 없이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왜? 내가 매일 삶의 습관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성경을 안 읽는 게 어려워요.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언젠가 아이들이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직면하는 시간이 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성경으로 말씀하는 것을 듣는 때가 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그걸 경험하면 읽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시간 관리 날마다 아이들에게 시간 바인드 쓰면 시간 바인드 제대로 안 쓰면 또 뭐 I am Christian 이래가지고 애들이 체력 단련하죠. 체력 단련.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을 계획해서 쓰는 걸 저도 반성하는 거예요. 자, 나는 시간을 계획해서 안 쓰면서 아이들에게 시간 바인드를 날마다 점검한다. 이번에 내려가면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물어보려고 해요. 니는 시간 바인드를 쓰냐? 이렇게. 네.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생활의 영역도 여러분 이제 항상 그래요. 나쁜 건 내가 훈련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은 꼭 훈련해야지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해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이들을 하루 종일 신앙생활 학습 훈련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이 툴인 겁니다. 툴. 그 차이가 나요. 차이가. 방과후도 있잖아요. 저희는 방과후 아이들과 여러분 방과후 아이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요즘 학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나쁜 말 하고 여기서는 막 멘토멘티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 지금 학교를 가보면 친구들이 막 욕도 잘하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어른 못지않게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와서 막 한탄을 해요. 나도 이 학교 다니고 싶은데 아빠가 안 보내준다 이러면서 지금 학교를 다닌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교의 환경이 초등학교 학교를 다니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던 환경과 똑같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그 세속화의 정도가 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는 걸로 인해서 영혼이 상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훈련만 해도 학습은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녁만 되면 날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할 시간, 아이들이 맨날 하냐? 공부할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야, 내가 LA 가봤더니 그 아이들은 오전 내내 토라 탈무드하고 오후에 서너 시간만 공부하는데 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네 아이비리그 좀 이런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아이들이 3시간 하는 거 우리는 1시간이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저 다니엘 이야기를 해주면서 맨날 기도를 합니다. 왕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왔으면 적어도 IQ 150이다. 근데 공부를 딱 시킨 다음에 성적 테스트 했더니 10배가 차이 났다. 1배, 2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IQ 300. 300을 보신 적 있습니까? IQ 300. 없을 텐데요. 다니엘의 IQ는 1500입니다. 똑똑한 아이들만 모아놨잖아요. 그럼 기본 IQ 150이에요. 근데 10배로 똑똑했어요. 10배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럼 IQ 1500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얻을렁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줘. 왜 기도 안 하냐, 그거는? 돌머리로 살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왜, 여러분, 세상 아이들이 3시간에 하는 걸, 여러분, 우리도 3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원종수 목사님 되셨나?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난 다음부터 책을 한 번만 보면 절대로 안 잊어진다고. 그래서 머리에서 책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책을 넘긴다고 시험 시간이 되면. 그런데 수학만 수학은 답이 없잖아요. 다른 건 머릿속에서 책을 넘겼다고. 아니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왜 다른 걸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희망하면서 공부를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안 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그죠?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학습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걸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안 하죠?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영적인 능력과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당연 나타나야지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오전에 이걸 꼭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유대인들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아이들이 지금 뭐 공부하는 실력이 그렇게 그게 높진 않지만 이번 쿼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쿼터에 간증자 하나 있는데 얘는 올백. 예, 다음 학생은 제가 안 줬는 것 같다. 올백을 받은 아이도 있어요. 이번 쿼터 시험 쳐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멘. 예,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면 학습이 된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 아이가 지난번에 주다복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 아이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이 되니까 학습이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내가 올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멘.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 아이가 이제 검정고시를 쳤는데 우리가 묻습니다. 야, 그래도 재학년으로 그냥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갈래?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겠냐? 힘들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뭐 하겠다는데 시간을 단축하는 또 그런 뭐 선례도 남기고 또 이 시스템이 그대로 된다는 걸 이미 아까 그 학생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또 다른 간증 이번에 이제 주다복 교회에서 간증을 한 학생의 간증도 들어보면 신앙생활이 되니까 학습도 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방 이 영상에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안 알려줬으니까. 남편은 하브르타 공부 시간에 보내는데 본인은 안 온 거예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오셨어. 어제 처음. 아멘. 네, 어제 처음으로 오셨어.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나라에 이러면 안 되는데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 근데 머리 좀 이상해져가지고 자기를 칠면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칠면조. 옷 다 벗고 식탁 밑에서 막 빵 쪼가리 이제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질문을 만들라고 질문을 발표하라고 질문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딱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당신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자 공주인데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다 탄 곡식 미랄 같다 이래요. 새까맣게 탄 미랄 같다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가르쳐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걸 그리고 현장이 있어 현장. 이 얼마나 많이 고쳤을까? 얼마나 많은 날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을까?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아이들 저는요 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안 힘들다고. 저는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어요? 내가 아이들 좋아하니까. 저는 아이들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아이들하고 함께 있어도 저는 힘들지 않거든요. 힘들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근데요 마음에 안타깝고 힘듦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아이들의 변화가 여러분 더디고 지체될 때, 아이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때, 아이들이 다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전 힘들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17년의 세월이 녹아 있는데 육적인 노력만으로 했다면 아마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보니까 성경적인지. 그래서 저도 여기다 더하기 빼기를 많이 했습니다. 더하기 빼기. 하브루타를 하면요. 네. 하브루타로 제가 교사 교육 가끔씩 해요. 이제 인큐베이팅으로 오면. 그러면 막 뒤로 넘어가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너무 깊이 깨닫게 된다고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그냥 성경 가르칠 때만 써야 되겠다. 성경 가르칠 때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씩 다시 IM의 그 기본기를 더 익혀야 되겠다.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이언 선교사님처럼 진짜 헌신해야 되겠다. 완전히 이게 그 어떤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음 세대가 교회가 하는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소니 미니스트리 전경 사진 있죠?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건물 짓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건물을 짓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볼륨을 좀. 이제 공동체 마을을 꿈꿨습니다. 저는. 왜냐? 아프리카 속담 아시죠? 사람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말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그래서 이제 5층 건물이고요.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어딨냐 조금 있습니다. 지하 1층이 교회인데 거기가 밥 먹을 땐 식당, 예배 드릴 때는 예배실, 또 교육할 때는 교육, 모임 장소 이렇게 다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찾아요.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이 학교를 이런 공동체를 사실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마이클 선교사님 안 만났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어요. 하드웨어만 있으면 마음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물론 제가 소프트웨어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혼자. 모든 콘텐츠가 여러분 IM의 시스템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예,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냐, 신뢰가 부족하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이것이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여러 번 감정했습니다. 이것이 임상 현장에서 나온 거다. 현장에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온 거다. 그렇게 하고 저도 안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아예 본부에서 하는 것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른다는 뜻이죠. 내가 이분들보다는 더 모른다. 오죽 한 30년 교사 경력을 가진 아내를 이쪽에 일주일이나 보냈겠습니까? 사실은 하드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드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이랑 교사 교육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IM
러닝에 들어가시면 커리큘럼이 쫙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BUP를 수료하기 전에는 IM의 교육 시스템을 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CBUP를 수료했어도 현장을 2년, 3년 이상 해보지 않았으면 그걸 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안다는 개념은 여러분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실천해서 여러분 삶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살아낼 수 있는 게 진짜 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CBUP, 처치 빌드업 이제 프로젝트인데 CBUP라는 좀 우리 장명의 달인이신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교사 교육인데 그죠?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인데 한글로 풀면 근데 영어로는 처치 빌드업 프로젝트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여러분 말라기 2장의 말씀 봤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만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치 빌드업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좀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 얼마나 치밀하게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하려고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사실 CBUP를 하셔야 돼요. CBUP를 하지 않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 못 하십니까? 이 CBUP를 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해도 해답이 안 떠오르거든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게 진짜다. 네. 여러분 제가 부모 교육을 해보면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본질을 알면 어떤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본질을 알면요 어떤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데 계속 방법, how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나은 프로그램이 없나?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만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다가 절대 죽을 때까지 저희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아픔이 없이 이 일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1년 11개월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 교육은요, 아까 이제 부모 교육도 여러분 이제 부모 대안학교, 그 다음에 부모 학교 2학기, 2학년 까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이제 가치관 교육을 학부모 모임 시간에 저희도 하나씩 가르칩니다. 부모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배우는 시간 관리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생활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부모들에게 가르쳐서 근데 그게 여러분 이 IM 러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반드시 부모 대안 학교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
부모님들이 이 결국은 이게 여러분 가치관 싸움입니다. 가치관 싸움. 우리가 아이들을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데 어떤 때는 2박 3일, 어떤 때는 3박 4일을 보냅니다. 가정학습 기간으로. 매주 안 가니까. 2박 3일이면 우리가 한 달 훈련한 걸 충분히 다 망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요. 네. 그래서 이 그 부모 대안학교나 부모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부모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 물론이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것을 훈련받는지까지 상세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박 3일 동안 3박 4일 가정학습 기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촉매제가 되고 또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한층 더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저희 이제 이제 성도들도 계속해서 부모 대안학교나 이런 것들을 수료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저희가 다시 또 부모 교육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M은 아까 이제 그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플랫폼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든 생활이든 학습이든 선교의 영역에서도 아이들이 뭐 고비 캠프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 훈련도 겸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제 코로나 그게 불려서 들어오셨는데 간증을 하게 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필리핀에 가서 또 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년 11개월 동안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 증거가 있고 변화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변화됩니다. 아까 그 간증을 하신 그 어머니도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마다 시마다 집이랑 저희 학교랑 붙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식사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기도도 하시고 섬겨주고 계시고 저희 사역에 그래서 이제 학부모 선교사로 이제 학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희 그 디렉터는 저희 교회 집사님, 제가 청년 때부터 가르쳤던 여자 집사님이 디렉터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시지만 그 자리를 그 목사님에게 드리지 않고 그 이제 알죠? 마이클 선생 제일 잘 말씀하시는 가슴 뜨거운 아줌마. 그러니까 이 IM 교육에서 가장 좋은 그 교사는요. 지금 자녀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교육하면 그 부모가 교육 선교사의 자원이 되고 그냥 컨퍼런스 참석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CBUP를 수료하러 하고 그리고 동시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모 대안학교도 동시에 듣고 그 다음에 트리플 스쿨도 동시에 3개를 동시에 들은 아줌마입니다. 가슴이 뜨거우니까 돈만 해도 그러면 제법 돼요 비용이. 근데도 비전을 딱 가지니까 동시에 3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큐베이팅까지 동시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동기부여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성도를 교육 선교사로 동기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접촉만 연결만 시켜줬는데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이제 힘드니까 저를 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도망가고 싶어요. 힘드니까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쌍둥이를 키우고 있죠.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센터 안에 같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매번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동력자를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컨퍼런스 이런 데도 오실 때 데리고 오시면 좋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을 데리고 오셔서 듣기만 해주시면 돼요. 가서 설명해보면 다리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됩니다. 그 감동도 안 받습니다. 이런 데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또 I am learning에 들어가가지고 부모 대안학교 이런 걸 듣게 하시면 CBUP를 듣게 하시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또 비전을 가지고 이 일에 동력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피터 선교사님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가장 남자 집사님인데 직장을 때려치고 제가 이 일을 할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아라. 그래가 1244 사태 때 그때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우리 중에서 제일 FM입니다. 제일 FM. 얼마나 막 강하게 애들을 다루는지 제가 뒤에 있어 보면 걱정이 돼요. 제가 뒤에 있어 보면 근데 그냥 본부에 보내놨더니 사실 그 친구가 참 말도 이렇게 세고 남 시험 들게 하는 전문가거든요. 재밌기도 하지만 말이 재밌기도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강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본부에 보내놨더니 이게 목사를 능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때로는 미안하죠. 그 친구의 이제 그 아내는 저희 선교원의 교육 선교사입니다. 둘이 합쳐야 아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두 부부가 교육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의 현장을 버리고 좀 요즘 30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요즘 이제 어제 아이들하고 이제 길거리 나가서 이제 또라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도시에 있는 공원에도요 뭐 의자 이런 거 돗자리 들고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에 앉아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캠핑하는 문화가 유행이 돼가지고 그걸 다 앉아 있더라고. 얼마나 토요일 일요일이 없잖아요 저희는. 월화수목금금금 이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뭐 얼굴 볼 시간도 잘 없는 거예요. 낮에는 한 사람은 성경원에서 하루 종일, 한 사람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근데 우리 피터 선교사는 매일 점을 자기가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일을 마치는 시간은 보통 10시 반에서 11시인데 또 그 다음날 뭐 이 같이 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자기도 책도 읽고 공부해야 되니까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새벽 기도 때 방송을 해줘야 돼요. 좋아요. 새벽 기도 때 방송을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헌신된 성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훈련들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할 건지 말 건지 네가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 고난의 대회를 동참해서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 뭐 힘들고 지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지칠 수도 없고 절대로 힘들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 네. 제가 매번 아이들을 위협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이 학교 문을 닫을 거야. 그리고 다 카페로 만들 거야. 그럽니다. 제가 아이들을 막 겁박합니다. 변화되는 아이들 하나씩 정말 이번에 올백 맞은 친구는 뺀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집에만 보내놓으면 엄마가 목사님 학교에 있을 때는 얘는 집에 보내지 말고 학교에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까? 왜 그런 집에 가면 이제 훈련받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유찬이는 확실히 변화됐어. 이제 변화된 게 보여요. 어머니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가정학습 기간에도 이제 바뀐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1년 11개월을 하고 저는 다시 발견합니다. 때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왜 힘든가? 우산 하는 가운데 더하기 빼기를 해서 그렇다. 산수를 해서 그렇다. 뭘 하나를 해도 본질에 충실하게, 그리고 단순 반복 지속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도 여러분 골프 스윙 레슨을 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그 골프 선생이 있는데 골프를 치면 타이거 우즈가 잘 치겠어요? 골프 선생이 잘 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골프 스윙을 못하는 프로 골프 선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골프 스윙을 여러분 지도받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러분 프로 골프 선수가 자기보다 골프를 못 치는 골프 코치에게 그 기본기인 골프 스윙을 여러분 레슨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발견합니다. 이게 기본기를 계속 갈고 닦아서 예술적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대가 지불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물에 가서 숭늉 찾기인 거예요. 우물에 가서 숭늉 찾기.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로 깊은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시스템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부름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전에서 해보니까 이만한 여러분 그 변화를 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학교를 판막듯이 조퇴하는 아이를 제가 섬겨서 그 아이가 몇 달 만에 일본어로 공부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학교를 판막듯이 조퇴하는 아이를
제가 그런 아이를 섬겨서 그 아이가 방학 동안에 두세 달 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너무 듭니다. 이 시스템을 쓰면 쓸수록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정인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100명의 리뉴젠을 주십시오. 그러면 10만 명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가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같이 있어도. 그러나 아이들은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24시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아이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훈련하고 세운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아이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아이들. 어떤 성도들보다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아이들. 주일에도 그 아이들이 교회 청소도 하고 우리가 그 건물을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그 동네 주민이 하루 찾아온 거예요. 혹시 청소할 사람 필요 없냐고. 모든 건물의 청소는 아이들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성교육의 기본은요, 부모 공경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사자수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사자수학을 가르치게 하고 심지어 사자수학 캠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활동도 만들어가지고 직접 실습도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 또래를 변화시키는 사역자들로 주인공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시려고 하면 우선 문제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정관념을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배워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안 버리고 배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가지만한 머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도 성령의 계시로 여러분 깨달아야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안다 들어보니까 그냥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 배경과 그리고 경험들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다 배운 다음에 여러분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정자잖아요. 사실 무슨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것이 옳다.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을 내셨으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